오늘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민속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 즐거운 아침에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설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묵은 해를 보내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설을 맞이하여 흩어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로 가족 간의 깊은 사랑과 주의 함께 하심을 충만히 느끼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한 해 무엇보다 믿음으로 결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족 모두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설 명절 예배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말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 없이 또 한 해의 시간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선한 소원을 품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건강 지켜주셔서 아프거나 지치거나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하고 좋은 소식들만 오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머지않는 장래에 간증과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은혜도 잊지 않게 하시고 형제 자매 식구들 간에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명절에 다시 모일 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다음 명절에는 더 큰 감사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린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자, 설 명절에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복받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르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의 가르침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은 이 땅의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귀한 거예요. 아무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본문에는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들을 때, 4절 말씀이죠. 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린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거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누구의 소리를 듣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람의 소리와 물질의 소리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고향 사람들, 또 친척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의논했겠죠. 아브라함의 상황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다 찬성했을까요? 고향을 떠나는 일이 위험한 일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함께 나온 사람이 있었죠.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바라보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요단을 떠나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둘째로는 들은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입니다.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린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시편 1편 1절 2절하고 함께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 문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죠. 1절은 악이고 2절은 선입니다. 이 악과 선은 서로 이 대등 관계를 놓은 거예요. 무게가 똑같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같다는 얘기죠. 복이냐 화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선을 선택한 사람이고 생명을 선택한 사람이고 복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3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이것이 말씀을 선택한 사람, 선을 선택한 사람의 결과죠. 말씀을 선택한 사람, 그 결과는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핵심이 바로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고 어렵고 병들고 죽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길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말씀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은 본문에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복이 나타나느냐?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복은 내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붙여주셔야 한다는 것. 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붙여주시면 가난을 면할 수 있고 남에게 꾸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통치를 당하지 않아도 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꾸러 다녀야 하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진 자에게 통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요. 불필요한 지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지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다 하나에 막아주시는 거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적으면은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보다 오히려 사람의 말을 듣는 거고 자신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자, 6절 말씀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꾸어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넉넉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가난하면 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절 하반절에 나오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 논리는 힘이 있으면 통치할 수 있고 힘이 없으면 통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힘을 가진 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2022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붙여주셔서 가난함을 면할 수 있고 남에게 꾸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통치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정말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가난한 자가 없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에 정말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면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정 속에 넘치게 하시고 형통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예배 승리자들이 다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384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2년 설날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올 한 해도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함을 통하여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복과 형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또 우리가 계획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위해 우리 또 자녀들 앞길을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이 나라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